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분들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덕.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 떠오르시죠? 1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게 할지니라 하신 말씀에서 선덕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능력이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그러니까 선이 뭐냐 덕이 뭐냐 일단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적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선은 이렇습니다. 해석이 1번,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와 같은 것, 이것을 선이라 합니다. 올바르고 착하다, 바른 것, 그러면서 착한 것, 이건 이제 선이다. 두 번째, 선의 뜻은 도덕적 생활의 최고의 이상. 그 사람 참 도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상, 정말 이상적인 이것을 우리는 선이다, 그 사람 참 선하다, 이것은 그 사람 도덕적이다, 이런 거에 조금 더 레벨이 있어요. 조금 더 선하다, 이렇게 바르다, 착하다, 도덕적으로, 그걸 이제 선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덕은 뭘까? 덕은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번,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 참 덕이 있다, 덕이 높다 할 때 그 덕이란 건 뭐냐? 인격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이나 이런 도덕적인 이런 일들을 소화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능력이라고 말하는 걸 보아 이게 뛰어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죠. 덕이라는 게. 어떤 이는 조금 덕이 많다, 어떤 이는 덕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인격적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덕은 뭐냐? 공정하고 남을, 이게 핵심이에요, 넓게 이해하는 거.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그 사람 진짜 마음이 태평양이야, 태평양. 이게 이제 덕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나 뾰족해, 건드리면 물어, 조금만 잘못해도 나한테는 없어, 내 인생에 자비란 없다, 뭐 이러면 이 덕이 조금 모자라는 거죠. 그냥 좀 부족해도 그래, 우리가 뭐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걸 덕이라고 표현해요. 덕장이란 말 있죠. 어떤 군대의 그 지휘관이 그 사람은 뭐 지장이야, 지식, 그 사람은 덕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이 뭐 이렇게도 못한 사람 있고 저렇게도 못한 사람 있고 한데 다 받아들이는 뭐 그런 사람은 이제 덕장이라고 얘기해요. 넓은 마음, 그걸 덕. 세 번째는 전혀 다른 뜻이긴 한데요.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할 때 그 덕, 그러니까 상대에게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이것을 이제 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덕분에, 그럴 때 덕. 자, 이런 세 가지 덕. 정리 좀 되셨습니까? 선이라는 건 어떻게 좀 바른 생활, 착한 거, 그 덕은 좀 넓게 품는 거, 뭐 이렇게. 근데 말씀은 뭐라고 했냐? 선과 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1절 다시 가봐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오늘 말씀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를 향해서 믿음이 강한 내 이름 주영아 이렇게 시작. 믿음이 강한 이렇게 부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마땅하다, 당연하다, 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좀 담당해라.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다.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구나. 뭐죠? 시원하게 복수하는 거. 내가 기쁜 거예요. 그죠?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시원하게. 그럼 내가 기쁘지. 속 시원하다 그냥. 뭐 그런 말 하대. 10년 먹으면 뭐가 내려간다고요? 시원하대. 글쎄 뭐 10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는지. 시원하다.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선과 덕 2절 보여주세요. 선과 덕.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가득 차서 넘쳐 흐른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과 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도 축복합시다. 축복하고 축복받고 선과 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또 보다 보면 오늘 말씀 좀 부담되는데 또 이거 또 아프겠는데 오늘 방패 출동 막자 아니고 설령 내 인생에 선과 덕이 조금 부족해도 이거 오늘 아침에도 한판 붙고 왔는데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지 말고 바라보며 십자가를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달리시면서 끝내 다 이루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그게 내 인생이라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그게 내가 사는 목표라고 주님을 닮아 거기까지 이르는 거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경주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는데 유치해도 그냥 웃어주시고 마음을 좀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연말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선덕장군 선발대회 좀 한번 해보려고. 선덕여왕이 있으니까 선덕대왕이라고 하려다가 왕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왕자를 사람한테 붙이는 건 좀 그렇다 갖고 선덕장군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도토리 키재기가 될까요? 누가 덕이 많은지 막 도토리들이 막 내가 더 커 이러면서 막 키재기를 하는 거야. 막 얼마나 웃길까? 덕이 더 많다고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토리 키재기가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시적인 게 있잖아요. 보이는 게 인격적인 삶을 그 사람 참 본받고 싶다. 그분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 되겠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탁 세놓고 저희가 선덕장군이야. 난 덕선장군이다. 뭐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할까 봐 혹시 그게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번 좋은 의미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 하는 거 그죠? 무슨 일을 하면 이왕 할 거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학교 숙제도 이왕 할 거 기쁘게 하자. 사명 감당할 거 이왕 할 거 즐거움을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이 선덕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요 한 구절 한 구절 기가 막히거든요.
보석이 숨어 있어요.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1절과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이 말씀 로마서가 선포된 전달된 교회가 어디냐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당시 로마 교회가 어땠는가? 오늘 우리는 인천 청암교회 2024년도 인천 청암교회는 참 평안합니다. 오늘 들어오며 보셨습니까? 막 수영장 물놀이 기구 펴놓고 아이들 벌써부터 막 흥분해서 막 하니까 들어오는 입구부터 벌써 오늘 우리도 텐션이 막 올라갑니다. 와, 아이들 얼마나 기분 좋을까? 와, 우리도 같이 하자. 와, 막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고 인사도 하면서 말이죠. 선덕 장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럼 로마 교회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엇로 갈등했을까?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깊은 갈등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이라는 것으로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민족이거든요. 민족적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자존심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 같은 거예요.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존재감이라고요. 존재감. 이게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이거 놔야 되는 그 순간은요, 죽는 순간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떤 이가 있었어요. 청년부터요, 너무너무 의롭고 싶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선하다, 그 다음 의롭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돈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되는 일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 일을 택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점점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분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신이 붙들었던 그 선, 그 의, 그거는 그에게는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목숨과 같은 것이 무너지는 그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왜? 그 자신이 그날 잃어버린 것은 목숨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목숨과 같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내가 목숨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민의식, 그건요 자존심을 넘어서 목숨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자녀가 돼서 한 예수를 고백한다. 이게 예수 안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게 영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우리 교회에서요 부부 세미나 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부부 세미나 한다고 그러니까 부부 중에는 여러분 부부가 다 건강하진 않아요. 갈등도 있고, 또 이 중에서는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하고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부부 세미나 하니까 이제 관계가 좋은 인꼬 부부도 있지만 좀 그냥 많이 갈등하고 있는 부부도 왔어요. 근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그냥 막 웃겼다 울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영혼을 다 쏙 빼놓더라고요. 결국 거기서 막 웃었다 울었다 막 하다가 세상에 부부들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서로 마주보고 아우 막 오그라지는 것도 그렇게 오그라질 데가 없어요. 30년 대 부부가 뭐 여보 사랑해 뭐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이제는 당신한테 잘할 때 아이고 그거 진짜 찍어놨어야 되는데 뭐 그러고 막 그냥 여보 사랑해 그러고 그날 막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와 감동의 쓰나미가 그냥 막 몰려오더라고. 얼마나 좋아. 그 묵은 갈등들이 그날 그냥 다 날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2주가 지났는데 똑같아졌어. 다시 돌아갔어. 왜일까 생각해봤어. 생각해봤더니 그동안 그 갈등의 문제는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야. 수십 년 쌓인 갈등이야. 너무 갈등이 깊어. 그날 와서 감정적으로 하루 막 너무 내 감정을 막 터치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막 확 이렇게 변비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날 막 화해를 했어 일단. 근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갑자기 그 화해 그건 너무 짧고 깊었던 상처는 자꾸 다시 올라오고 자꾸 옛날로 다시 돌아갔대요. 우리가 일본도 선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는 나라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민족적인 일본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은 그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갈등이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단 말이에요. 해결을 하고 싶어. 왜? 자꾸 괴로우니까. 말씀이 부딪히니까. 해결을 하고 싶은데 너무 깊어. 민족적 갈등이에요. 목숨과 바꿀 만한 갈등이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참 말씀의 지혜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정말 이 말씀의 바다에 그냥 훅 빠져갖고 저는 막 요즘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겠어요. 너무 대단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해결 못해요. 무엇이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깊은 갈등의 책임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터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얘기. 미국에 가면요, 소방관 아시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직업 중에 소방관 1등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직업 중에 1등은 뭘까요? 의사. 진짜? 네. 엄청 힘들던데. 장난 아니던데. 막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 먼저 죽을 것 같은데. 하루에 1시간 자고 막 이렇게. 그래도 의사. 근데 그거 좀 이따 내려갈 것 같아. 이제 의사 안 될 것 같아. 요즘 하는 꼬라지가. 왜냐면 예전에는 슈바이처 뭐 이렇게 헌신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그거 다 그냥 말아 드셨어. 막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의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의사가 깨셔서 정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뭐 있을까요? 직업 중에? 미국은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소방관. 그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일도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일?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절대 흑인은 안 뽑습니다. 자기들의 우월감입니다. 눈파란 백인들만 하는 거 아십니까? 소방관 흑인 없습니다. 안 뽑아요. 왜? 그리고 막 뭐라 그러냐면 아니 불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뛰어나가서 죽겠다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런다. 아무도 말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불이 나서 한 생명을 구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들은 주저함 없이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 한 생명을 구하고 거기서 죽어요. 이게 뭐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감인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이 존경받아요. 선망의 대상이 돼요. 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소방관에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저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 네가 가서 살려야 되는 게 네 책임 아니냐? 그 책임 앞에 그들은 목숨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바꿔요.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그들은 책임이라는 그 엄중한 숙명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은 심정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등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그렇다면 풀어야 할 열쇠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아니냐. 그 갈등의 문제가 저들에게 있겠냐? 나한테 있지.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잖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잖냐?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너는 믿는 사람이고 그는 믿지 않는 사람 아니냐? 그러므로 이 갈등을 풀어야 하는 열쇠는 너에게 있다. 이게 거룩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싫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1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 숙명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판정을 해보세요. 이 바울의 권고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열쇠가 있지 않겠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기 좋았을까요? 아주 짜증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은 은근히 듣기 좋았어요. 반응이 진짜 없네. 이런 거예요. 둘이 싸웠어요. 근데 한 명한테 가서 우리 한번 싸워볼까요? 김청규 장로님과 김백수 장로님 두 분이 싸웠어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어떤 말을 해도 두 분이 싸웠어요. 제가 김청규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죄송해요. 용서하십시오. 장로님이 더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지금 김백수 장로님 화나셨는데 그러면 요 말을 듣는 우리 김청규 장로님이 내가 먼저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날까요? 아니면 은근히 기분이 좋을까요? 그건 이해하면서 이건 이해를 못해요. 예? 우리가 유대인이지 않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은근히 기분이 좋았지. 위로가 되지.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선과 덕. 선은요, 착하고 바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착하고 바라요. 정의로워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요, 참 착해요. 그리고 올바르게 삽니다. 그러나 덕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없는 소리는 안 해. 이러면서 막 상처 주고 막. 그죠? 네. 나는 팩트만 말해. 그 팩트가 그냥 팍팍 꽂히는 거죠. 그 덕이 없을 수 있어요. 바르긴 한데. 그런가 하면요,
박 집사님은요, 덕이 있어요. 참 인격이 많이 다듬어졌어요. 사회생활 잘한다고 표현하죠. 사회생활 참 잘해요. 남 싫은 소리 안 해요. 매너도 있어요.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해도 잘 참아요. 표정도 인자해요. 근데 죄송해요, 그 마음속에 한번 신방을 가봤죠. 그랬더니 그분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다 포장된 거야. 그게 내가 사회생활하는 방법이야. 사회적으로 경험 속에서 터득된 인간관계 방법이요. 그게 어장관리 방법이라고. 그래갖고 인자해요. 참기도 잘해요. 왜 그런 거냐? 그거 못 참으니까 손해봤으니까 자꾸 그게 반복되면서 참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칼이 있어요. 두고 보자. 웃으면서 두고 보자. 그럴 수 있다고. 선은 결여될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선한데 덕이 없을 수 있고, 덕은 있는데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말씀은 선과 덕 함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와, 되게 어렵죠. 대충 살고 싶은데, 그냥 나 살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많아. 나 그냥 쉽게 살래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능력의 종들이라면, 진짜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며 살고 싶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선과 덕을 좀 바라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싫어. 나 그만. 보기도 싫어. 하고 보기도 싫어. 이게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더 보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겠습니까? 발꿈치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라보라고. 자꾸 바라보면 그 바라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혼부부가 되실 파릇파릇한 뉴원 부부가 계시고, 우리 교회는 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기 우리 신한길 전소연 부부 계시고, 그 뒤에 우리 서정식 권사님 부부 계시고, 또 어디 있을까? 제가 이거 쓰면 잘 안 보여가지고 또 바꿨어야 되는데. 네. 우리 교회는 특징이 참 부부가 다 오시긴 했는데 참 멀리 떨어져요. 저 뒤에 우리 2층에 우리 김은영 부부 계시고, 이 앞에도 우리 전상범 선생님 부부 계시고, 그 뒤에 김영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부부 계시고, 여기 앞에도 부부 계시고, 제가 얘기 안 했다고 또, 저 뒤에 우리 권사님 부부도 계시고. 자, 부부는 잠시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을 잠시 1초만 쳐다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계속 쳐다보지 말고 1초만 탁.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부부는 닮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 얼굴도 닮아요? 이거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엄마 아빠가 다른데 얼굴이 닮아? 얼굴뿐 아니라 30년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말도 닮고 행동 방식도 닮고 점점 닮아.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저걸 닮는다고. 그러면서 닮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도 이제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점점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닮는 건 딱 하나, 음식. 뷔페 가서 지금도 음식을 닮으면 20가지씩 담아갖고 오면 그중에 김치도 하나 안 겹쳐요. 나중에 와서 한번 보세요. 뷔페 가서 먹는 거 보시면 그게 좋아하는 게 전혀 달라. 근데도 잘 살아. 많이 닮아. 부부는 닮아. 왜 닮을까요?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좋건 싫건 맨날 보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닮아요.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 그냥 문제가 있어도 바라보고, 기쁜 일이 있어도 바라보고, 예? 넘어야 할 산이 있을 때도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교회 살피면서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요,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뭐냐면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흉내냅니다. 닮아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끝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 부교육자들은 전부 설교할 때 이거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가서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어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닮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에요. 싫은가 봐. 안 닮아. 아무튼 근데 닮아. 그 왜 그러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닮아간다고. 우리가 바라봄의 능력이 있다면 어느 날 예수님을 닮은 선과 덕으로 충만한 선덕 장군 되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자. 계속 바라보자.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 능력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에이 목사님, 바울이 언제 그랬어요? 지금부터 할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예수 바라보는 데서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인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받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안 했다고요. 나 기쁘게 하는 거는요, 덕과 관련이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의와는 관계를 둘 수 있어요. 정의와는. 근데 덕과는 관계가 없고, 덕은 받아주는 거거든. 기꺼이 손에 물 수 있는 거거든. 자기를 기쁘게 안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복수를 시원하게 해도 시원하겠지만 내가 억울한데, 너무 신경질 나는데, 아니 줄 서 있는데 순서를 지키셔야죠. 근데 어떤 애가 그냥 와가지고 나는 지금 1시간 동안 줄 서고 있는데 와서 싹 새치게 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만약 그래, 먼저 믿은 내가 받아들이자,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용납할 수 있었다면 그 거룩한 책임이 내 인생에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 될 거냐, 여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 엄청나게 기뻐할 일인데, 막 약오르고 짜증내고 할 일이 아니라, 그 거룩한 책임이 이루어지는 그곳은 진짜 영광스러운 곳인데, 사실은. 왜? 말씀하신 선과 덕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여,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룩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적인 갈등을 뛰어넘어 이방인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한 입술과 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책임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까? 이게 어째서 우리가 갈등하고 어째서 우리가 시원한 죽어도 못해 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해결되는 그 자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백해야 될 자리지. 정말 나는 유대인이다, 저급한 이방인과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저들과 교제? 속회를 같이 하라고? 아우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거룩한 책임을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 묵은 갈등, 오래된 갈등, 풀 수 없는 갈등, 그 풀의 열쇠가, 아, 나구나, 이 거룩한 책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거기에 작은 예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의 권고의 주인공이 돼서 오늘 그 책임 앞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아멘. 기가 막혀요. 기록된 말씀, 구약이죠.
우리 선조들의 믿음으로 고난받았다고요.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인내한 거고, 믿음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되어 그들이 열매 맺었던 것처럼 능력이 되고요. 이게 진짜 멋있게 사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그 인생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인생은요,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아요. 아까 요 전절 했잖아요. 3절.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렇게 손해를 보니까, 억울하게 손해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등신이냐? 넌 바보냐? 왜 고소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비방이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나를 위로해 준다. 세상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책임을 딱 잡을 때 말씀이 위로해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복, 이 놀라운 승리. 오늘 말씀 앞에 아멘 받아들이시는 모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5절.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 거룩한 책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 그 형편없는 그 모습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저의 그 매번 불순종하던 삐딱한 마음 때문에요. 저의 늘 하기 싫어서 게으르고 피하고 싶고 했던 그것 때문에요. 잘못하고도 용서를 빌 줄 모르고 오히려 나를 합리화하고 고개 쳐들고 네가 잘못했지 했던 그 나를 위해서요. 막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데 예수께서 본이 되셨대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이 같게 해주셨대요. 아주 깊은 민족성에 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이 같게 해주셨대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6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특별히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라면 더 심각해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를 고백하는 형제자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여기서 핵폭탄이 터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 화해하는 일, 용납하는 일, 좋은 사람이 없죠. 싫죠. 저도 힘들죠. 죽을 만큼. 그런데 한 마음 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자리에 만약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구나, 키가 나에게 있구나, 오늘 그 말씀에 아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죠. 죽기보다 싫으니까.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확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 경험하고 싶으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별 상관없으면 그냥 거부하는 거고요.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고 싶으면 아멘하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내 30년 된, 내 40년 된 그 갈등의 문제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은혜예요. 그 자리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너 진짜 힘들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그 거룩한 책임 때문에 내가 너를 받기 위해 죽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아무개야, 사실 나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오늘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고 뚫을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작게. 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여기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 찬송을 부르려고 그래요. (1945년 4월 9일)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그 해에 어떤 나라는 망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무너졌던 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손잡았던 일본, 우리를 점령하고 있던 것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광복의 자유,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45년 4월 9일 며칠만 더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되었을 건데 그 며칠 남겨두고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생명을 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가 잡혀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본 회퍼 목사님, 20대 초중반에 썼던 그의 저서가 아직도 너무 신학적으로 깊어서 지금도 신학교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본 회퍼, 그 삶의 고백,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자기의 삶을 다 뺏겼지만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그가 썼던 그 고백, 그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본 회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따라가 보면서 선덕 하나님, 오늘 내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거룩한 책임,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억울함과 짜증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내 삶 속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마디 한마디 한번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십시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 덕 세우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한 책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